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9장에 넘어왔는데 이 9장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울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고 또 잘생기고 그 건장한 이 사울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죠.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사람 혹은 전쟁에서 큰 성과를 이룬 이제 그런 사람을 그 시대에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종과 나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이제 그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력한 자라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칭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울은 그 외적으로 볼 때 매우 잘생겼고 키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외모까지 출중했으니까 당시의 사울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딱 맞는 그런 탁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기저기 이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막 이제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이 근처에 어디 사는데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본문을 가만히 이 흐름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사무엘에게 가서 그 물어보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나왔지만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 가서 뭐 물어보려면 뭐 드릴 예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뭐 음료수라도 한 명 사가야지. 수프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 수중에 얼마간의 여력이 있으니 이걸로 예물로 드리는 걸로 하고 그 한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문 쭉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갈로 여러분이 반갈로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그 작은 동그라미 1번으로 제가 적어 놨을 것인데 1번, 2번 해서 쭉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갈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는 그 작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전을 준비하신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 작전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어떤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닌데요. 사울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암나기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굳이 이 아들에게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생기고 키 크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법대를 보내서 이렇게 대법원장으로 키워야 될 이런 아들에게 굳이 뭐 이렇게 암나기 찾으러 보낼 필요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종들을 풀어서 그냥 찾아오너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울에게 이 탁월하게 주목을 받는 사울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공부해야 된다. 너는 앞으로 하버드 법대 가고 너는 앞으로 옥스퍼드 가야 되니까 너는 공부해. 암나기 그거 뭐 잊어버리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만은 그렇게 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는 없었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환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또 사울이 예물 드릴 만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수중에 얼마간의 금품이 있으니까 이걸로 예물을 대신하고 그리고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 사환이 같이 따라갔기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그 사환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전의 일환이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만일에 다른 사환을 데리고 갔다 칩시다. 야, 옆에 너 갑돌이 네가 가거라. 근데 아마 이 사환은 도중에
돌아가자고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뭐 사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며칠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아들이 막 먼저 말하면서 가자라고 하기 전에 아이고 이제 막 돌아가십시다. 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 만일에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품을 이 사울이 갖고 있어서 아버지 나 안 돼요. 지금 옥스포드 가야 되는데 하버드 지금 원서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게으른 성품의 사람이거나 혹 불효막심한 사람이었더라면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만일에 나섰다 하더라도 막 대충 뒷동산 한 바퀴 돌아보고 남부동 한 바퀴 쭉 뒷동네 한번 돌아보고 그냥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데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그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게 되었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지명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찾으러 다닐 만큼 다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청학동에도 가고 동삼동에도 가고 하리에도 가고 저 영선동 남항동 다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갈만한 데는 다 가보았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찾을 수 있겠죠. 웬만하면서.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혹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보다 더 어린 애들 동네에서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을 풀어서 그때는 뭐가 없었지 않습니까? 영도 전 바닥을 구역별로 나눠서 다 돌면 찾아와요. 그 집 아이가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저 밑에 신장로길로 해서 봉래동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옆집 아이 찾아라. 그래서 다 찾으러 가면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영도다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웬만큼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이. 그 많은 지역들을 나흘 동안, 사흘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당시의 암나기는 상당히 귀하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 대감마님들, 혹은 아주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신분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나기를 타고 다녔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그러니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어디에 주인 없는 암나기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더라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금방 그게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죠? 어디에 그 귀한 암나기들이 이렇게 몰려 있더라. 쉽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여름 방학 때 외갓집 소를 데리고 나가서 동네 다른 소와 함께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소먹이로 간다. 소먹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이제 애들이 쭉 각각 집에 있던 소 데리고 나와서 쭉 해서 소 꼬피를 소 뿔에다가 이렇게 쫙 묶습니다. 촌에서 안 살아보시면 잘 모르죠.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놀아요. 저녁에 애들이 다시 가보면 여기 있다가 하면 저쪽에 갔다가 시내가 넘어갔다가 또 동산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그럼 다시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소는 다 있는데 외갓집 소만 없는 거예요. 와, 이 어린 마음에 그 이모님들 시집 갈 때 그 소 팔아가지고 시집 보내고 하는 그 외갓집의 전 재산인데 그 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막 걱정이 태산이 되어서 그 뒷동산에서 뛰어내려왔죠. 할머니 소가 없어요. 우리 소가 없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외할아버지가
뭐 나가시는데 금방 소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시골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소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가 이 집 소는 이렇게 생기고 저 집 소는 이렇게 생겼고 아고 이러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 소가 저 어디 몇쯤에서 혼자 풀 뜯고 앉아 있더라.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퍼져서 아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거기 딱 가서 이제 그 소 데리고 오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당시에 사울과 사완이 그렇게 여러 지역 찾아다니면서 그 귀한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한 것이 수긍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찾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부친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때문에 걱정돼 돌아가죠. 그때 사완이 이 예서를 당연히 갑시다 했더라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동자하고 돌아갔다면 뭐 이제 끝장난 거죠. 7번째입니다. 사완이 사무엘을 그럴듯하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 대단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가볍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막 덧붙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력한 집안의 주인 아들인 사울이 거절했더라면 나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뭐. 내가 어떤가 하면 내가 앞으로 하버드 법대를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꼴랑 그 암나귀 몇 마리 잊어버렸다고 거기 가갖고 내가 엎조리면서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이 녀석 말이 많네. 빨리 집에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울이 사완에게 네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일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당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아마 이 중에서 그 사무엘 만나러 안 갔을 거예요. 지금 하버드 법대 원서 해야 되는데 가자. 암나귀 그거 누가 더 챙겨 먹든지 막 그냥 놔보라. 가자. 사흘이나 돌아다니는데 먼지 뒤집어 쓰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8번째는 예물이 없었더라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마침 이 사완에게 예물될 만한 것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선지자에게 그래도 물어보러 가는데 기본적인 예의의 차원에서 그래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바카스 한 다서라도 들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당시 그것도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인 거죠. 그런데 주인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 사완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수중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지금 8번째 이게. 당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은의 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환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은 그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겔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처럼 이렇게 주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 당시의 세겔은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한 세겔 무게 나가는 그런 은 한 세겔 무게의 단위.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까지는 이 은하, 동전 이런 것이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이 더 옛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당시 은의 한 세겔의 무게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1.5g이라고 해요. 한 세겔의 무게가.
그러니까 은혜 4분의 1 세겔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9g이에요. 2.9g.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은혜 한 돈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75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 4분의 1 세겔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은 되죠. 그죠? 한 돈이 3.75인데 4분의 1 세겔이 2.9g이니까 뭐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인 거예요.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은 345g 있으면 성인 노예 하나, 요새같이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준수한 노예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거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참 곤란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은혜 4분의 1 세계를 그 사환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유력한 집안 주인의 아들을 따라 나서는 종은 그냥 맨몸으로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뭐 한양천리길 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 동네 좀 돌아보고 오는 정도니까 그냥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 쓸 일이 있으면 주인의 아들이 알아서 지 카드 뭐 법인카드 쓰든지 하겠죠. 뭐 나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은. 그런데 이 종의 수중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번째, 이미 요 앞에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했는데 당시에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본문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던 그날에 사무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 군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치면 저기 경기도 쪽에 한 번은 전라도 쪽에 한 번은 이게 이쪽에 경상도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사울이 거기 갔을 때 그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침 거기에 그날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 뒤에 뭐 나오는 내용들인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을 향해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생략하고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빨리 가세요. 지금 빨리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그냥 막 바로 뒤쫓아가서 그래서 사무엘을 만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에다가 사무엘이 이제 축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들을 같이 먹는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볼 때도 그날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날 그 행사에 바쁜 사무엘을 사울이 1대1로 만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녀가 지금 빨리 가면은 사무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침 그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에 마침이라고 했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꼭 기억하실 것, 뚜렷한 목적 기억하십시오.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쭉 읽어보면 눈으로 거기 막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반드시 사무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는 인생길을 유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느껴지기도 하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순간마다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지금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늙은 종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의 인생이 또한 그러했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에스더의 인생이 그랬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사촌 오빠에게 기대어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소녀였던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아시죠? 여러분 요나. 다니엘의 인생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에스겔 14장 23절을 적어놓았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재앙이었습니다. 4가지 중환벌을 내리셨는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하나는 전염병. 이 4가지를 예루살렘에 퍼부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예루살렘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다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본문 읽었지요.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여기 있을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때로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한탄의 길이었고 때로는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고 억울함의 그 분노로 가득 찬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들 가운데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 또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의도들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깨달음을, 그 개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개입과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섭리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공기사님이 여기에 1년이 되도록 이렇게 올 연말이면 딱 1년인데 이렇게 앉아 있을 줄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공기사님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 설교 듣고 뭐 집에서 바로 수면제로 주무시던 분인데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세부적인 그림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다르죠. 몇 명 안 되지만 전부 다 우리의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의 결론이 어떤 뚜렷한 목적, 아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공통점이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그게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살에 하나님께서 막 아들을 주신 대단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이어가시는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 때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흐름의 결론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짧게 역사를 간추렸지만 그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나긴 구약 역사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주일날 여기 교회당에 있는 백성입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은 더 이상 어두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빛의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소망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갔다가 또 돌아오게 하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당신의 때가 되면 이 땅에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목적을 가지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은 모두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한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아시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 바로 이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 그 소망의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넉넉해지고 심령이 넉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줄 앞에 서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넉넉해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동그라미 2번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했던 구절인데 거기 읽읍시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를 닮아가라는 것. 이거 신약 성경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성품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런 말인데 우리 평생이 이 과정을 걸어가는 일생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저렇게 살다가 이 직업 저 직업 가지다가 뭐 그죠? 이 남편 만나고 저 아내 만나고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 녀석 청학동 가서 교회 한번 잘 세워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온 그런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으로 저의 인생을 엮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좀 다니다가 학습받고 또 좀 다니다가 세례받고 또 조금 다니다가 서기집사 되고 또 조금 다니다가 안수가 되고 어느 날 장로 되고 그러다가 그중에 뭐 또 누구는 목사 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식 룰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 아직 장로인데 교회 오래 안 다녔나? 너 아직 권사 안 됐나? 교회 거기에 20년 다녀놓고 사람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세월의 연수만큼 20년을 예수 믿었으면 20년만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사고가 여기에 집중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진척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대단히 앞장서가는 분도 있고 참 모델이 될 만큼 참 귀하구나. 목사가 볼 때도 죄송합니다. 평신도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다른 표현이 잘 없어서 목사와 구별되는 다른 표현이 뭐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할 만한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뭐 직분 그것도 어깨에 하나 더 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교단들이 여러 한국에 있는데 큰 교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교단의 총회장 되기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총회장 된 것이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회장 되고 나 그렇게 해서 불법 선거운동에서 총회장 되고 나서도 온 교회 고인들이 그 총회장소에 몰려서 꽃다발 들고 화환 들고 축구해주고 난리 나고 한복 입고 한복은 설날에 입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믿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소개했던 베드로서 1장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죠. 아시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너희가 더욱 힘쓰라 했습니다. 뭘 힘써야 되는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첫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고 뭐 폼 잡고 해도 정확한 성경적 바탕 위에 선 바른 믿음의 세계관이 아니면 그 다음 노력한 것은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노력한 것은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풀잎으로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바탕 위에서 바로 선 믿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참 그렇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교회 선배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좀 헤어졌다가 이제 그분 다른 데 가시고 이러다가 제가 30대 초반인가 어디 우연히 만났는데 그 뭐 잘 있느냐, 그 자기는 어디 있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럼 뭐 정집사 아직 집사제 뭐 그런 거 좀 뭐 이야기하다마는 뭐 예 하니까 한 말이, 예수 믿으면 사나이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참 흠모하고 참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분조차도 그 사고방식이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30대 초반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나이는 목사이면 장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제가 이 예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 바탕 위에서 바로 선 믿음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 성경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좀 애를 써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서 1장 소개했죠. 믿음의 그 다음을 원했으면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을 직접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절제를 훈련해 보면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형제 사랑을 해보면서, 또 조건 없는 사랑들을 이렇게 흉내라도 내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뒷부분 짤막하게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주 위에 쭉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 만납니다.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네 사흘 전에 암나귀 잃어버리고 네 찾으러 다니고 있지. 그거 어딘지 내가 찾았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뒤에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무엘의 영적인 통찰력, 예지 능력,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20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 지금 암나귀 잃어버리고 찾으러 떠나니지, 사흘 동안. 내가 그 어디 있는 거 다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표현 죄송합니다. 사울, 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사유재산을 찾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저 산골에서 사역할 때 그 동네 좁은 도로 절대로 사람들이 그 자기 땅 10cm도 안 비켜준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차 사도 저 동구 밖에 대놔놓고 집안에 못 들어. 집에 마당은 딱 한국만만치 큰데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골목에 이렇게 시골에 단면이 보면 톡톡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요 조금만 잘라내면 차 쑥쑥 그랜저도 막 들어가고 벤츠도 들어갈 건데 못 들어가는 거. 저 동구 밖에 대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우리 사유재산이 중요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 사유재산이나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생활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누가 여기 대문 앞에 여기 막 들어와갖고 여기 막 그냥 막 쌓아놓고 저거 당신은 쓰면은 그거 그냥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당연히 생활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감당해야 될 우선적이고 중요한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규모나 외형적으로 볼 때 대단히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그 몇 살 위의 형님들이 뭐 지금 뭐 총장도 하고 지금 총회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모와 스케일을 떠나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그것부터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신경 써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숙제는 절대로 검사 안 합니다. 꼭 그러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맡겨주신 과업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붙잡아야 할 어떤 그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소유의 개념, 뭐 이런저런 그 삶의 이런 여타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 떠나서 내가 이 가을에 온 신경을 쏟아야 될 내게 주신 과업이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알똥말똥. 그만큼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스스로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391장. 부르고 싶은 찬송이 여러 장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 찬송 택했습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지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3절은 자매님들이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기쁨 주주님 찬양으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같이 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4절을 형제님들이 합니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보시고 꼭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중요한 것 감동 오는 대로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주여 간섭하시고 사랑 우리 교우들, 우리 각자의 주민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여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드리기 위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때로 억울한 길입니다.
한탄할 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알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에 넘치게 하시며 소망의 날을 향하여 감사 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주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령한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아버지 성경적 믿음관 속에서 믿음의 지식의 절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해가는 그 연습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예수의 귀한 성품을 날이 가면 갈수록 닮아가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이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때로 그동안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한탄이었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여정이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주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신 여정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에 남은 우리의 인생들 이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소망의 날을 향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표대를 향하여 뚜렷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엎드린 각자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이 되게 하셔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유재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개개적인 것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소망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인생 거기에 집중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우들의 교제 위에 함께 하시고 날이면 날이 갈수록 성령의 교제가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위로와 기쁨이 있는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공시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오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셔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이 언덕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기며 주님. 주의 간섭하심 속에 아멘과 할렐루야와 감사와 기쁨으로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만 왕이 되셔서 이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